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45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작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나이가 한 14살에서 한 16살 정도 되는 거라고 말을 하네요. 아마 여기 오늘 설교 듣는 학생들도 마리아보다는 나이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라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 아니고요. 그때 사람들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딸에게 많이 지어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마리아는 막달레나 동네에 살던 마리아라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을 하고, 어떤 마리아는 또 다른 마리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마리아라는 이름은 아주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이 많은 이유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존경하는 여성이 하나 있는데, 그 누구냐 하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 그 미리암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헬라말로 부르다 보니까 미리암이 신약에 와서는 마리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천주교 같은 곳에서는 마리아를 죄 없는 무흠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마리아가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도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하려면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자동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자식이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구원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어야 됐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실을 살펴보면 우리가 믿는 것과 마리아가 믿는 것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앞으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본문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는 사람한테 찾아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약성경 로마서에 보면 3장 11절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데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나 저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보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동일한 것은 하나님이 믿게끔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 받은 자요 그랬어요. 은혜 받은 게 뭘까요? 은혜 받는다고 하는 거는 제일 큰 말로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둘째로는 평범한 사람한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14살에서 18살 정도 되는 그 처녀 아이들이 예수님의 엄마가 되고 싶어서 구약에서 배운 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그때 한 16살 정도 되면 다 시집을 가는데 시집 안 가고 노처녀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는 여성한테는 그 은혜를 안 주시고 마리아한테 찾아왔는데 마리아는 처녀가 아니에요. 몸으로는 처녀지만 법적으로는 약혼을 했어요. 신랑이 있어요. 기회가 없어요. 성경대로 하면 처녀가 잉태를 한다고 그랬는데 마리아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처녀가 아니에요. 기회를 다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묘하게 그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잉태를 그 마리아의 몸에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거 참 신비하고 신기한 일이에요. 저는 마리아가 예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요, 중국이나 중국 꼭대기에 보면 그 북방에 사는 소수민족이나 북한에 있는 여성들을 보면 너무 어릴 때부터 고생해갖고 얼굴을 가꾸지를 못하면 얼굴에 노동을 했던 붉은 얼굴도 있고 다 그렇거든요. 한국이나 여기 보면 전부 다 예쁜 사람만 보이지요. 그거는 다 가꾸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얼굴에 뭐 하나 칠할 수 없는 가난한 마리아가 무슨 외모를 가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이미 기회를 잃어버린 그 사람한테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 몸에다가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고 나서 우리가 참 새롭게 되는 날이 있는데요.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너에게 이미 이르렀는데 너희가 듣고, 그 다음 말이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날 내 믿음이, 내 구원이 참 은혜다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돼가요. 그전에는 몰라요. 그걸 알아야 인간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잘 몰랐어요. 천사가 와서 은혜 받은 자요 하고 말하니까 이런 인사를 다 하지? 오늘 인사가 어찌미뇨? 은혜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한테 은혜가 많아요 하면 좀 무슨 기독교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못 알아들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몰라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중생하고 나면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이렇게 은혜는 금방 알 수가 없어요. 마리아라고 해도 은혜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마리아한테 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세 번째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듣고 믿었어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가끔 어떤 성도님들 보면 성경은 어려운데 만화책으로 된 성경이 재미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재미는 있지만 만화책은 성경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내용을 사람의 그림으로는 제한을 잡고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믿음은 봄으로 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왜 들을 때만 하면 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는 듣는 것밖에 없어요. 안 들으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칠 때 다른 환자는 손 얹고 나아라 말씀하시고 멀리 떨어졌는데 나았다 말씀하시는데 귀 먹은 사람 고칠 때는 침 발라서 귀에다가 손가락 대고 다 인식을 하면서 에바다라고 하셨어요. 귀가 멀은 사람은 예수님이 가슴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맹인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귀 먹은 사람은 간직을 했다고 돼 있어요, 하늘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했어요. 똑같이 소리 들려도 오늘 이 시간에 귀가 전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26살 8월달 전까지는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좋은 목사님 교회에 다녔던 제가 그 설교를 잘하시는 방지일 목사님 교회에 다녔는데 그분의 설교를 한 편도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를 제가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저는 귀가 없었어요. 설교를 들을 때는 동화 이야기는 알지만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잘 몰랐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할 때는 신이 났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귀가 먹었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배불렸다고 하니까 배고픈 시절에 그 얘기 들으면 헛배가 불렀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생명의 떡이라는 진리에 대해서는 귀가 멀어서 그렇게 오랜 생활 모범스럽게 교회 다녔지만 깜깜하게 몰랐어요. 저 학교에서 공부 어떨 때는 2등도 하고 1등은 해본 일 별로 없지만 못하지는 않았어요. 나 똑똑했어요. 부모님들이 저를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 똑똑한 머리가 오히려 내 귀를 막았어요. 내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지 밖에서 들려온 소리는 듣지도 않았어요. 내 속에서 말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귀가 먹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귀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이것처럼 마리아도 귀가 먹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기가 막힌 인사를 처음으로 들었는데 그 말씀은 다니엘이 들은 이후에 처음 듣는 사람이에요.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은총을 받은 자요라고 말했는데요, 그 이후에 한 번도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역사적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했던 것이 마리아였어요. 저도 설교하는 시간에 정말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말씀에 기가 막힌 사람들 너무 마음 아파요. 그건 너무나 마음 아파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사람의 귀를 열어주세요. 믿음은 들으면서만 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서점에 가서 책 사갖고 예수는 사생아였다 그런 그 따위 책을 사서 읽고 나서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고 많은 책 가운데 그게 어떻게 눈에 들어오는지요. 제 서재에 한 약 6,000권의 책이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가끔 오시면,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 많은 책 중에요 꼭 뽑는 게 2개 있더라고요. 스님의 주례사. 목사 서재에 와서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이 눈에 들어와요. 그 책 두껍지도 않아. 200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인데 어째 그 많은 책 중에 그게 들어오는지. 또 하나는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사상이라는 그 책을 왜 그렇게 꺼내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뭐 다산이고 뭔 산인지 단산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많은 책 가운데 그게 들어와요. 참, 나 그거 볼 때마다 믿음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내가 느낍니다. 따라서 믿음은 모든 책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으면 예수님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들어옵니다. 오늘 마리아가 엄청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1장에 보면 32절에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봅시다. 그라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라고 돼 있어요. 큰 자가 됐다. 그 다음 단어를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높은 거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극히 높은 거.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는요 지극히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지극히라는 단어를 다른 쪽에서 쓰는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신약 성경은 500개의 단어로밖에 안 되는 작은 단어 갖고 썼는데 여기에 지극히라는 단어가 예수님 출생에 나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고 그분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는 신비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다윗의 왕위를 갖고 계시는 왕이세요. 33절에 보면 참 중요한 시간적 용어가 나와요. 영원히 다스린다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한국은 굉장한 불행을 만났어요. 한국 정치사에 5점 중에 5점을 하나 남겼어요. 저는 거기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권력의 자리는 영원한 게 아무도 없더라고요. 높은 자리일수록 단명해요. 권력의 자리일수록 짧아요. 그런데요, 오늘 33절에 보면 그 왕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왕이세요. 여러분 머리로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듣는 것밖에 없어요. 14살짜리 소녀 아이가 지극히 높은 거에 뭔지를 알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통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천사는 알아먹지 못해도 그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33절 끝에 보면 예수님의 나라는 무궁합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대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모든 신세계는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살이나 16살 정도의 아이가 장난감, 재미있는 것, 화장품 이런 거 관심 있지 지극히라는 단어에 관심 있겠어요? 통치라는 정치적인 문구의 단어가 관심 있겠어요? 왕이라는 거에 관심 있겠어요? 무궁하다는 길이에, 시간의 길이에 대해서 관심 있겠어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는 재미있게 해야 된다고 세상 얘기로만 가득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가면 재미있는 얘기는 듣지만 이런 단어를 써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어린 소녀에게 그 예수님 말하게 했습니다. 왠지 압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재미있는 얘기, 이해하기 쉬운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놀라운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크신 분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고 영원하시고 무궁하시는 대단한 분이 왕입니다. 그런데 14살에서 16살짜리의 소녀 아이의 몸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의 크기도 감당할 수가 없지만 그분의 작기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5kg짜리 아기로 들어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잉태가 된 것은 기적이었지만 출산은 10개월을 거쳤다면 예수님은 현미경으로 봐야 될 만한 요만한 세포 조각으로 여자아이의 몸에 착상이 되신 것입니다. 지극히 영원하신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영원한 크기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포 조각 하나로 줄여서 여성의 몸에 들어와서 10개월 동안 자라셨다는 사실은
저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전 인간의 언어로는 여기서 한계입니다. 저 몰라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믿어요. 아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면 알아요. 내 안에 그렇게 조그맣게 시작하신 주님께서 세상에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을 채우는 끝없이 흘러나오는 충만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그의 충만으로부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그 세심하신 경륜의 하나님, 내 삶의 사업터에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그 지혜의 견지하신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문을 열어서 그를 영접했는데 그분은 내 인생에서 도대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와 막강한 힘으로, 그 권능으로 내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주님에 대한 크기가 점점 커져가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작게 들어오셨고 나는 컸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님은 커가시고 나는 작아질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요 작은 자 중에 작은 나에게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크십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작은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 조그마한 거예요. 은혜를 받을수록 나는 조그매지는데요. 왜 조그마해집니까? 집에서 수돗물 틀어갖고 컵에 담을 때는 물이 쫄쫄쫄 나옵니다. 폭포 앞에 구경하러 가서 컵 담으려면 안 당깁니다. 물이 세갖고 터져 나와요. 거대한 바다에 가서 물 얘기하면 그건 물이 아닙니다. 광활한 바다지요.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감당할 수 있는 용량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걸 갖다가 바울 시편 기자는 나의 잔이 넘칩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갈수록 더 풍성하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그 말씀을 믿게 하세요. 이해하면 믿을까요? 아니요. 이해와 믿음은 달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출발하면 이해가 돼요. 어떻게 믿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겨요? 하고 마리아가 천사한테 묻습니다. 그때 천사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오. 어떻게 믿게 합니까? 내 지성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세요. 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라고 했어요. 중요한 말이에요. 덮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뾰족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 덮어요. 한국에 살면서 겨울에 눈 내리는 거 보신 적 많죠? 눈이 많이 내리면요, 온 천지를 다 덮어요. 온 세상을 다 하얗게 만들어요. 그 안에 빨간 색깔도 있고 파란 색깔도 있고 노란 색깔도 있어. 그럼 눈으로 덮으면 다 하얘져요. 그 안에 키 큰 것도 있고 키 작은 것도 있어요. 눈으로 덮으면 다 평등해져요. 이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알량한 부정과 지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성령이 너를 덮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덮었다고 해서 내가 무지해질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알면 노인보다
지혜가 뛰어나고 스승보다 지혜가 더 뛰어난다고 말합니다. 가끔 저한테 목사님은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정확하게 아세요? 웃습니다. 저 몰라요. 세상을 여울 만큼 알겠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덮어준다고 해서 무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면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마리아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갖고만 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로 붙잡아도 예수를 다 못 믿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아주 분노에 차서 꼭 불신은 분노하고 같이 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요, 그냥 평범한 감정이 아니라 분노하고 똑같이 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이를 갈아요, 이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 다메섹길을 걸어가는 그 바울을 하나님이 바꾸려고 하신 방법은 초자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정오의 시간에 걸어가고 있는데 그 태양을 압도하는 엄청난 세기의 빛이 그 눈을 멀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곧바로 앉아갖고 예수를 고백한 거 아니에요. 질문만 해대요.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난 네가 그렇게 미워하고 네가 그렇게 분노하는 예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거기 들어가면 어떤 사람 하나 너 기다릴 거야. 그 사람 만나라. 너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덮어서 초자연적인 역사만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극히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엄청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믿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믿게 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이라는 여자입니다.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엄마입니다. 그 엄마가 늙은 나이에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잉태의 기적인데 마리아의 집안 친족입니다.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자기한테 유사한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뭔지 확인하고 싶어서 빨리 달려가서 임신하고 있는 할머니 같은 그 분한테 가서 믿음의 증거를 찾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나도 임신한다고 하는데 저 할머니도 임신했으니 한번 가서 들어보자. 들어갔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처녀가 임신을 해갖고 집안에 들어오면 숭실대 구미정 교수의 표현을 내가 쓸게요. 너 어째 이래 됐냐? 그 애비는 누구냐? 아이고 팔자 한번 기고 하네. 뭐 이런 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가 어찌 빙고 하고 놀라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어찌 빙고 하고 놀라는데 뱃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기뻐서 막 뛰는 겁니다. 할머니의 배가 울렁울렁 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갑자기 주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거기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사람의 입으로 발견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을 만났더니 너무 똑같은 증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천사는 은혜를 받은 자여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엘리사벳은 만나지 말자 하는 말이 당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네요. 가자마자 임신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당신 잘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천사의 은사도 이해를 못했는데 그 할머니의 인사를 들으니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결국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몸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천주교가 이 사실만 좀 알았더라도 마리아를 숭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엘리사벳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 장면을 연상합니다. 14살짜리 미혼모가 배가 볼록합니다. 할머니가 배가 볼록합니다. 두 사람이 앉아있는 게 정상적인 그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 속에 역사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고백하면 끝나는 걸까요?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아기를 갖지 못한 불임 여성이 기적으로 아기 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나이 90세에 자식을 몸이 죽었는데 가졌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고 나면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생기고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저 집이 하나님의 복 받았나 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가진 다음에 주께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는 그날부터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사생활하고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저거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욕했습니다. 저 여자 어디 가서 저 함부로 가서 임신해 갖고 왔나고.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을 안 합니다. 저 마리아의 아들이야, 마리아의 아들. 온 세상의 사람들이 기적의 임신을 했을 때는 찬양과 영광이 되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진 순간부터 인생의 고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부끄러움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사벳의 특별한 위로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믿게 하신 것도 은혜지만 믿음의 길을 지속해 하신 것도 은혜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죽하면 난지 8일만 되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올 때 시무되는 사람이 마리아를 보면서 마음 아파갖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 같아서 아플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왔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길을 걷는 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가 받은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내 치성이나 뭐를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가진 것이 부족하고 삶이 좀 모자라도 그 시시한 거 하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한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짓을 벌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바가 되지 않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영광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무지함을 좀 버려버리고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